오늘은 광야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출애굽기 15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기쁨 에너지 극상의 장면입니다. 신약에서 이 대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이 증언하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부활에 비견되는 여러분 열 재앙으로 쭉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노예들을 해방하시고 그 죽음의 바다 다 죽어서 정말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끝이라 했는 그 바다가 승리의 바다로 바뀐 부활에 비견되는 그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걷는 사건이죠. 이어서 여인들의 찬양, 미리암을 필두로 한 여인들의 찬양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신구약이 잘 조응하죠. 그래서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다음 광야길을 걷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이 타는 듯이 마르는데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차를 타고 어디 간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아빠 목말라요 그럽니다. 조금만 참아라. 3시간만 참겠습니까? 난리 나죠. 여러분, 목이 마르는데 3시간 참기가 그만큼 힘들 텐데 사흘길을 갔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막 차오릅니다. 누군가 소리 지릅니다. 야, 저기 물이 있다. 막 달려가서 그냥 막 첨벙첨벙 그냥 불에 빠져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입에 댈 수도 없습니다. 불만이 폭발합니다. 물이 왜 이렇게 쓰냐? 그래서 쓰다 마라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마라탕 마라 아니고요, 마라 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부모님 아실 거예요. 라파 구조대라는 이름을 했는데 바로 그 여호와 라파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와 라파, 니시, 샬롬, 삼마 5개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에 워낙 그 고백이, 그 경험이 깊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에 갖다 붙여서 치료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심어 놓았던 말씀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서 의를 행하면 이집트 땅에서 경험한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신앙이 있으면 아플 일 없을 것이고 병원 갈 일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 신앙이 뭐 잘못되었냐, 어려운 일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냐라고 단선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듭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보아도요, 정말 신실하고 정결한 의인이, 신앙인이 병으로 또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큰 서사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그 모리아 산의 고기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도 이 마라의 쓴물 달게 한 요 하나의 사건뿐 아니라 출애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전체에 아주 중요한 핵심 키버스가 이겁니다.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 이집트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구해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뭡니까? 세상 뭇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샘플로, 모델로 제시하시고 싶은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해방될 뿐 아니라 변화되어야 됐습니다.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관이 변화해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계가 여러분 바로의 세계가 아니고요, 악의 세계가 아니고요, 돈이 주인의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머리에 들어오면서요, 세계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나면 서서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예배하는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의미, 그렇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지내는 삶의 의미, 먹고 소비하고 쓰고 어떻게 쉬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경제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먹는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3절, 1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해방시켜 줬는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 애굽의 고기 가마가 좋았다, 그립다라고 말한 정도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노예, 채찍질, 피라미드 공사에 동원되는 피폐한 우리의 삶 제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해방시켜 놓으니까 여러분 애굽이 좋았다, 이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는 말 아시죠? 뭡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스토리 개연성도 없고 뭐 말도 안 되면서도 너무 전형적인 뻔한 이야기,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게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보잖아요, 많이들. 그 여러분 막장 드라마는요, 그냥 형편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온 국민이 욕하면서 온 국민이 보는 드라마 좀 되겠죠. 이집트 생활 지긋지긋해요, 욕해요. 그런데도 또 그립다는 말도 또 나와요. 이 인간의 이중성이죠.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 이제는 막 그냥 다 메뉴까지 꺼내서 불평합니다.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요 자극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극적인 음식이 총체적으로 자극적인 문화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출애굽은요, 출이집트는 이집트라는 공간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노예 신분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가 잘 하였도다, good job, 그죠? very good,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well done, well done. 웰빙이에요, 웰빙. 이 웰빙이란 말이 좋은 삶이란 말이죠. 잘 사는 것. 잘 사는 게 뭡니까? 이 웰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아주 막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남하고 다른 과시하는 소비 문화로 조금 인식되는 편이 있는데, 본래 이런 웰빙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정말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고 자극적이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그게 잘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계시가 만나에 있습니다. 만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16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예, 참 놀랍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너무 많이도 아니고요, 너무 적게도 아니고 적절하게 먹는 게 웰빙이에요. 그게 왜 못하냐? 여러분, 막 그냥 많이 가져와가지고 쌓아 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탐욕이죠. 혹은 탐욕이 없어요. 불안입니다. 불안. 지금까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좀 쟁여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그거 그 다음 날에는 못 먹게 하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한국 사회는 역사상 존재하던 어떤 사회보다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소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었죠. 그게 잘 살게 됐다라고 말하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돈이 많을 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 마인드셋이 안 바뀌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없어서 못 먹을 때에 적게 먹을 수밖에 없을 때에 겪지 않던 질병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온갖 성인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린 질병이란 이 말은요, 그 사회가 총체적으로 어떤 사회인지, 왜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도한 경쟁,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화, 돈과 출세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오늘의 문화가, 그렇죠?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억압과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 오늘날에 선포되어야 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가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출 이집트의 목적은요, 정치적 억압에서 노예되면 해방만이 아니라, 노예 해방되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또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아가면 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인권을 존중해주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문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 삶을 광야에서 웰빙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2014년에 에리시맨 찬다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LA 지역에서 프랙티스한 사람인데 테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베로니카라고 하는 한 환자가 와서 두통을 호소합니다. 뭐 진찰해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진통제 주고 뭐 가면 조금 낫다가 또 오고 계속 악화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나중에는 3주 만에 3번이나 왔어요. 목숨까지 위태한 지경까지 이릅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뭐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 만성 알레르기, 편두통, 비염 뭐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맨찬다 박사팀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베로니카 씨, 어디에 사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거 환경이 어떻습니까? 꼼꼼히 따집니다. 이를테면 곰팡이가 있나요? 집에 물이 새는 데가 있나요? 집에 바퀴벌레는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에 베로니카가 예스라고 대답을 해요. 베로니카 씨, 당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로는 안 되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근데 그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댁에 가서 물 새는 곳이 있는지 곰팡이 상태를 보고 고쳐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언페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 변호사, 질병 관리,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약을 주고 하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 헬스케어 뭡니까? 건강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로 가야 되고, 건강은 개인적 책임이나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은 공공재입니다. 환경의 문제, 음식의 문제, 많은 것들이 사회 전체, 특별히 이 상업주의, 물질주의 문명에서 함께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우상이 되는 이집트의 체제고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출 이집트 공동체는요, 바로 그런 점에서 사회 전체를 건강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익히는 사회로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바로 그 웰빙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광야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1년 전에 작년 6월에 아마존 정글에서 비행기가 추락됐습니다. 조그만 비행기인데 수색을 했는데 대단히 찾기 어려웠어요. 어른 3명, 아이들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5일째 어른들 3명이 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른도 살기 힘든데, 그죠? 가망이 없죠. 맹수들, 독사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그리고 시체라도 찾아야지 하고 찾는데 놀랍게도 40일 만에 4명 모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이 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기 최고 큰 누나가 13살, 그 다음에 9살, 4살, 막내가 11개월짜리였어요. 여러분, 13살짜리가 11개월짜리를 데리고 40일 동안 살아남았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했습니다. 최근에 교육학자 한 분이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아주 좋은 아티클을 기고를 했어요. 서구의 교육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반성하는 글이었습니다. 현대인의 교육,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생존 능력과 창조력과 이 서로 돌보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그냥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데, 현대의 부모들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거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넘어진다. 넘어지고 다리도 다치고 일어나 보면서 인생을 알아가고요, 자기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 길도 찾아가고, 모르는 거 실험해보고, 시간 낭비도 해보고, 머리도 치워박아보고, 그렇게 크면서 실력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데, 부모들은 넘어지기 전에 붙잡고 가지 마라 그러고, 그건 아니다 그러고, 정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따라해라 그러고, 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요, 인생에 스스로 고민해서, 스스로 실험해서 답을 찾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뭐 다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흉터, 육체의 질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에 너무너무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삶에나 마라, 쓰라린 경험이 찾아옵니다. 이 마라, 이 쓴 물, 기껏 물을 찾았는데 쓴 물이에요. 이 마라라는 말이요,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룻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마라라 부르라. 쓴맛, 쓰라린 경험의 사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옴이라는 뜻은요, 즐거움, 기쁨,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여러분, 이름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인 거 아시죠? 나오미 캠벨 아십니까? 그 나옴입니다. 그런데 이름 뜻은 좋은데 지금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가 사람들이 나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하는 말이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심히 괴롭게 하셨다 라고 말해 버립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는 분. 할렐루야. 누가 오면요, 자격이 없어도요, 안아주시고요, 잘했다 그러고요,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오는 것만 해도 잘했다고 상 주시는 분, 그것도 온전한 상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1장에서 나오미가 했던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렇죠. 이게 보아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당해서 구겨질 대로 구겨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선하신 분인지를 알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도요, 은총의 햇살이 비치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구렁이에 처박히면요, 하나님도 처박힌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실패가 계속되면 하나님도 어두워져. 그렇죠.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도 좋으신 분, 강한 분 그러다가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도 힘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게 나오미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미래를,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룻기 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방에서 살아서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죠. 나오미의 입에서 고백하는, 나오미의 표정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이 룻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대단히 중요한 은총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광야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처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뭐, 나도 불안한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콜롬비아 정글 이야기 계속하면요, 이 교육학자가 쓴 아티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삶에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간섭하고 많이 간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상실이다. 예전에는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어디 가도, 뒷마당에 가도, 내 눈에 안 보여도요, 어디선가 어른들이 둘러서 있어가지고 좀 뭐 어떻게 해주겠지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대가족 시대, 마을이 살아있던 시대는 그랬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끌렁거리는 애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야, 학생이 그럼 못 써 그러면 불 껐잖아요. 끄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들겨 맞습니다. 그죠? 아니, 지나가는 어른은 고사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일에 개입 못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내 자식인데 당신이 왜 그러냐,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양육 공동체, 아이 하나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이 온 어른들이 마을 자체가, 마을의 문화 자체가 아이들의 삶을 지원하고 키워주고 만들어가는, 이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어른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간섭 못하게 하고 내 아이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데 책임 잘 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이 이 핵가족, 부모, 그 어깨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항하든지 무능력하게 되든지. 그리고 요즘에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애들이 지극히 무력하고 무능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자유를 주려면요, 먼저 어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공동체가 복원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기에 당장 힘들다면 교회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돌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온 교회가 아이들 함께 품에 안고 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인생에 어려움 찾아와도, 내 인생에 혹 말하라고 하는 선 경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잘 돌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